감사합니다. 나에게 학가다 간증의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포도로 목장을 푸른 초장으로 양에게 생명의 꼴을 정하고 성도님들을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현재와 미래를 기대감 속에 설레게 하는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학가다는 나에게 있어 신앙의 전환점 곧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항상 묵상하는 요절을 다시 기록하여 화장대 옆에 붙여두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그래 맞아. 오늘 또 열심히 해보자. 운동을 할 때에는 기수기가 필수였고 읊조리다가 순간 넘어질 뻔도 하였고 벽에 부딪혀 팔에 멍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하루 종일 2000번, 3000번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기쁨 중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어려운 형제를 아픈 지체를 위해 구하는 간절함이 학가다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기만 하며 가슴이 뜨거운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때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번 읊조리고 개수기를 누르며 딸깍 소리가 너무 커서 옆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옷가방 속에다 개수기를 놓고 하고 가는데 긴장 중에도 말씀은 더욱 은혜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학가다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잘해왔는데 애출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은 끝이 없는 숙제 같은 부담으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눈알이 뻐근하여 노안으로 이어지는 눈의 충혈과 아픔까지 동반하여 그동안 은혜가 한순간의 갈등으로 소멸되는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학가다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국은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부담이었던 것은 곧 내 습관적 요소들이 살아있는 영적 말씀으로 나를 체질화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감정의 순환을 위해 감성 프로그램을 봐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일을 연속극과 주말 드라마를 보고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학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내용에다 기도 제목을 플러스하여 처음으로 4,500번을 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일을 연속극을 보고 자려고 하는데 일을 연속극 속의 주인공들이 아른거림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푹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학가다로 은혜가 충만했던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조하셨나 봅니다. 지금은 TV 보는 시간에 여유 있게 학가다를 하고 금년에 학가다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중에 요절을 120여 개를 어떻게 열심히 해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학가다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깊이 익어가는 성숙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학가다를 읊조리면 우리 두뇌가 운동 영역으로 17%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금년에 정신연령에 대한 검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학가다 덕분에 아마도 내 정신연령이 한 20년은 젊어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학가다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학가다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양한 말씀의 은혜대로 형제들에게 대한 관심이 메시지에서 전화로 그리고 만나는 것으로 변하며 또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목장 목원들에게는 평소에 주중에 카톡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가다 말씀으로 대신하여서 카톡을 굳이 아니하여도 서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학가다 간증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그냥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번 주도 우리가 학가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만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위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행복과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만남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새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의 인생은 갈릴리 촌놈들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을 팔아서라도 돈 벌고자 했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3대 죄인이었죠.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자 마태복음의 저자 성 마태가 되었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복이 터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얼마나 자충우돌하는 그런 혈기왕성한 사람입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정말 인류의 스승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를 건너가고자 할 때 그들이 막자 예수님에게 주여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막 그렇게 강구했던 그 속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이 좁았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요 승리요 축복이요 행운인 것이죠. 오늘도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요 구원자 되시며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황홀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날마다 정말 휘파람을 불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지요. 염려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의 말과 조롱을 받으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승리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제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속해서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죄의 유혹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0절에서 26절에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딱 그 당선돼가지고 청와대 입성할 때 딱 앞에서 경호원들 까만 양복 입고 차 딱 옆에 손 잡고 가는데 멋있대요.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막 그 가는데 야 대통령 그런 경호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면서 이끌고 계시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번뜩이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던 그 경호원들의 눈빛보다 더 예사롭지 않는 사랑의 눈빛과 날카로운 눈빛과 그 사자의 눈빛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막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미래에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은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창조주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한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성령님을 우리는 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가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나서 함께할 식구들끼리 왜 싸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토록 살 한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서요, 좀 생각이 다르고 조금 가는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틀렸다고 싸우고 그들을 밀어내고 교회가 나누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일까요? 천국에 가서 그들의 얼굴들을 본다면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이 사실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김장하다가 절임 배추가 부족해서 급히 하나로 마트로 갔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절임 배추가 있어가지고 7박스를 얼른 그 수레 위에 싣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얼른 가려고 제가 줄을 서 있으면서 자꾸 수레를 앞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최선희 사모님이 눈을 힐끗힐끗 보면서 앞에 사람 부담스럽게 왜 자꾸 미냐고. 그 앞에 사람이 그것을 들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뒤를 휙 돌아보면서 저도 빨리 계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에 김장하고 있는데 나주에서 왔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절임 배추 이거 하다가 지금 이게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얼른 우리도 가야 된다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계산을 하고 우리도 딱 계산을 하려는데 그분이 딱 가시면서 뭐라 하냐 그러면은 저기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저 T사람한테 적립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시더라니까요. 그 감동, 그 찡한 거, 찡했거든요. 근데 사실 적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본인밖에 못 한다고 사실 그 적립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저분이 왜 우리한테 그랬을까요? 같은 가족, 예수 믿는 같은 식구. 처음 만났지만 예수 믿고 같은 교회에 김장한다는 것 그 하나로 그 순간에 우리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리가 달라도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알콩달콩하면서 사는 모습이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재산 문제로 분쟁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다고 해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면, 혈육이 서로 싸운다면 정말 혀 깨물고 하직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오손도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도했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예수님이 준 유일한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나갈 때 교회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증언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나 너희나 잘해라. 이것들아 너희나 잘해라. 전도 그만하고. 꼴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아픔은 교회 분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주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고소하고 나누어지는지요. 우리 주님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없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탄식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헤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관용을, 모든 것엔 사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정말 부족하여서 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항상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제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포커싱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하는 것이죠. 항상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헌금하면서 시간을 내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 되는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4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2018년 역사를 위해서 여름이 넘으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 목회자에게 생각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많이 하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서로 수용하면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늘 일치를 이루면서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고 해요.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제일 빨리 뛰어오는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아이들 같아서 막 서로 그저 막 달렸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다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뛰지도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와서 과일을 나눠 먹더라는 것이죠. 이 인류학자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분투 외쳤습니다. 우분투, 이 말은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분투.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단어가 바로 우분투였습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고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우분투의 철학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흑백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이 남아공학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우분투 스피릿,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와 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타자로 여깁니다. 나와 다른 사람, 타자.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웃은 또 다른 내 몸입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죠. 너가 없는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세상에?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이웃은 네 몸이다, 또 다른 네 몸이다.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타자로 구분하는 이것을 허물러 버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한 몸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너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살아갈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뒷담화가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어찌하든지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거의 99%는 자기 생각이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1대1로 대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을 멈추고, 어떤 사람이 그분이 없는 곳에서 그분의 얘기를 한다면 멈춰 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감소통 대화법을 배우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계속 묻거든요.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팩트를 팩트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해석이 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오해하게 되고 왜곡되어서 참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분투의 스피릿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 온 세속교회가 정말 이것을 주님의 최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열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예수님의 온전함과 같이 그런 온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 우리 같이 부족하고 피조물과 허물과 약점이 많은데 온전함이라뇨? NO!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리틀 지저스, 온전함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열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성장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내 기준, 내 가치로 판단합니다. 특별히 미숙한 사람일수록 언어가 미숙합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는다고 온전한 사람일까요? 금식기도 막 20일 하고 40일 한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일까요? 전도 100명 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온전해질까요? 온전함이 뭘까요? 성경 100독을 하니까 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까요? 성경은 온전함이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이 온전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얇은지, 아니면은 그냥 충동으로 말하는지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인간은 언어라는 언어를 통하여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챌 수 있죠. 말하지 않고는 정말 그 사람의 온전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외에는, 자기와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온전함이란 뭔가,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부부 공감 소통 대화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공감소통 대화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치기와 충탐해판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치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탁 말하면 대받아서 탁 치는 것이죠. 딱따구리처럼 타다닥 쪼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딸이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오늘 저녁밥을 먹지 않겠다고, 밥 먹어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다이어트 하니까 저녁밥 안 먹을래, 금식할래. 이때 대치기란, 너 미쳤니? 굶어 죽으려고 그래? 이게 대치기입니다. 바로 비난, 비판, 불평 팍 치는 것이죠. 대치기는 대화가 아닙니다. 또한 충탐해판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대화법입니다. 다이어트 한다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는 딸에게 밥 굶는다고 살 빠지니 운동이나 해라, 운동. 이것이 뭐죠? 충고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충탐해판입니다. 이것을
공감소통 대화법에서는 정서강간이라고 표현하고 정서폭력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일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막 그냥 그 사람에게 막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을 강요해서 집어넣는 것이죠.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감정이 탁 뒤틀리잖아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해도요, 감정이 상하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옳은 정답을 100번 1000번 얘기해줘도 마음으로 다 튕겨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거절당하는 거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소통 대화법에서 대화를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앵무새 대화법입니다. 앵무새. 자, 그 딸이 밥 먹어 그랬는데 다이어트 하거든요. 저녁 밥 금식할래요. 그러면 앵무새 대화법은 살을 빼고 싶어서 굶는단 말이지 라고 살을 빼면서 굶는다는 그 말을 앵무새가 돼서 되풀이 해주는 것이죠. 그 딸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죠.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해주면요, 가슴이 확 열립니다. 이게 앵무새 대화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99.99%는 다 되치기하고 충탐회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가 마음의 벽들이 쌓이는 것이죠. 공감소통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앵무새가 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알아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은 학교 가기 싫단 말이지, 이렇게 그냥 앵무새가 돼서 한 번만 이렇게 그냥 되풀이 해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의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소통 대화라는 것은 감정을 공감해주면 소통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대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언어입니다. 말에 온전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가족끼리도 말에서 온전하면 그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왜 상처받을까? 왜 가족이 찢어지고 분열될까? 다 말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그 말을 받아들이도 못하는데 계속 정답만 얘기하니까, 정답 들으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다 사람은 90%는 정답 알거든요. 우리가 영물입니다. 다 그냥 눈치로도 알고요, 마음으로도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왜 대화하려고 할까? 내 감정, 아픈 감정, 서운한 감정 알아달라는 것이죠. 알아달라는 것. 그것만 알아주면 그 다음부터 답은 스스로 찾아 나갑니다. 오강수 시인이 쓴 좋은 말하고 살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말, 어찌하든지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칭지격동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정답 다 나옵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살까? 어렸을 때부터 어그러지고 깨지는 감정이 다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서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내 감정이 복받치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를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상처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온전함을 이룰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이 하나를 이루게 가는 것이죠. 미숙하면 분열하고 깨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치기와 충탐해판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앵무새 대화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정답을 말해주는 충탐해팔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해 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하면서 책망하면서 죽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가 확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손가락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고 나는 유령이 아니다. 떡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부활한 몸이다 몸 40일 동안 보여주고 만져보게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유를 주재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위치다.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있는 영광이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내 것이고 부활이 내 것이고 하나님 부채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영광이 내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먹고 힘이 쇠약해질 때 조금씩
인생에 대한 서글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요 이도 흔들리고 시리고 머리도 막 빡고, 우리 오카 집사님 항암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머리가 빡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육신의 그 질병 속에 고통하는 그 심령을 보니까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늙어가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우리 시골에 걸어놓은 사진 보면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쁜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는 손이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에는 막 일하면서 그 죽은 게 나고 검해지고, 그분을 보면서 머리는 완전히 윤기가 하나도 없는 그 불에 꼭 태운 것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아 참 마음이 서글프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그런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어쩔 때는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요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생명으로 살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다가도 어떨 때는 허무한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요. 허무한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수고하고 있었는데 남는 게 뭐냐? 어떤 열매가 있냐? 잡힌 것이 없을 때 이 목회에 대한 의미가 뭘까? 이런 것을 할 때요 허무한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허무야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엑셀런트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막 선포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갓사람은 자꾸 새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은 잃어가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새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보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미래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마침내는 새하늘 새 땅을 누리는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로 내가 우뚝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승리요 성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황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으면서 한 주 동안 휘바람을 불면서 새해를 기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